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세겜에 모으고 그 남은 생명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전체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과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섬기도록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회상하고 있는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러한 과거의 회상과 감사가 무엇으로 이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10절까지 과거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서술을 했습니다. 특별히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이 모든 일들을 열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부터는 그들이 가나안 땅의 정복과 정착의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은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제일 먼저 만난 것은 견고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맞닥뜨리기 시작한 대적들은 철병거까지 갖춘 가나안의 7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유한 수백 개의 성들이었습니다. 산지에 거하는 거인들, 철병거와 같은 고도에 발달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민족들, 철옹성과 같은 성읍을 가진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대적들을 이기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여호수아는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7 족속을 모두 물리치게 하신 분, 바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한낱 유목민족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강하고 많은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 만난 여리고성은 그들이 전쟁하여 그들이 전투하여 취한 성읍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차지했던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투할 때도 태양을 멈추게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셨다는 증거입니다. 또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의 아모리 족속의 2 왕을 물리쳤던 것을 다시 예로 들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칼과 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말벌을 먼저 보내주셨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2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나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와 같이 한 것이 아니며. 여러분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이 사건은 출애굽기 23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내렸던 재앙과 같이 말벌떼를 그들보다 먼저 앞서서 아모리 왕 2 왕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피해를 입히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 동편의 2 왕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왕벌의 사건을 통해서 2 왕과 그들의 군사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감히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족속의 2 왕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그들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벌떼를 보내셨기 때문이지,
이스라엘의 칼과 활로 그들이 스스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기억하고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는 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승리는 그들의 힘과 그들의 무력으로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 그들의 군사력과 그들의 전쟁의 도구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광야 40년을 방황과 연단의 시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들이 맞닥뜨리는 것은 전쟁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전쟁에 능한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성읍은 크고 견고하여서 쉽게 함락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고 그들은 전쟁의 경험도 별로 없었습니다. 무기도 변변하지 못하고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그들은 그 땅에 정착하여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다, 이런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여호수아 5장 1절의 말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으로 이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그들보다 앞서가셔서 가나안의 7 족속의 마음을 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신을 잃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출생의 과정을 이끄시고 학업의 과정을 이끄시고 진로를 인도하셔서 직장에 취업하게 하고 승진하는 모든 과정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고 형통하신 모든 것들, 아버지, 그리고 삶에서 모든 어려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 앞에 있는 재판의 모든 문제들, 이 모든 것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셨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이 안전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 잘 성장하게 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승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녹이시고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우리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고비고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한 것 같지만 여러분 자세하게 살펴보십시오. 자세하게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전에 누렸던 그 은혜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치열한 전쟁 속에 살아갈 때도, 또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졌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을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되새기면서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신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견고한 성읍과 같은 여리고와 같은 문제가 있고, 요단 동편의 아모리 왕의 두 왕과 같이 우리에게 도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전에 경험했던 은혜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들이 차지한 그 땅에는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좋은 것들이 풍족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그 땅에서 안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누리는 복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여호수아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신명기 6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요약한 것입니다. 제가 한번 신명기 6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복락을 한번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풍성함을 누리며 지금 살고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같이 수많은 수요가 있는 이 민족이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를 차지하여 그것을 개간하여 나무를 심고 집과 성을 건축하였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백성들이 이 건축 과정에서 죽고 얼마 백성은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잘 갖고 오신 가수원과 잘 지어진 집과 성들을 은총으로 거저 주어 그들로 누리게 하신 무로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면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과거에 있는 모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정말로 과거에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처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을 해서 어려웠고 사업의 부도로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냈으며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이 모든 과거의 일들이 다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공통적인 믿음의 고백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고백이 그분들의 진정한 고백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중심의 고백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고백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먼저 들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은혜로 채워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아도 물론 아직도 부족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확신을 합니다. 교회가 빨리 안정을 찾은 것과 건강해진 것도, 성도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는 자리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는 것도, 그리고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가 어려웠는데도 이 과정 속에서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도,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믿음의 일꾼과 동역자들을 세워주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적 삶을 만들어가는 재료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것을 기억하며 나누는 사람은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 되고, 부정적이고 아픈 것만을 기억하는 사람은 부정적이고 어두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지금 어떤 큰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을 기억하는가, 그리고 그 기억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고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기억하는가, 성도들이 무엇을 기억하는가에 따라서 교회의 방향이 달라지고 교회의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이루었다는 착각을 버리고 자랑을 멈출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될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핵심은 그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것을 누릴 때에, 안식을 누릴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릴까 하는 염려였습니다. 그들에게 삶에서 찾아올 수 있는 신앙의 변질에 대해서 모세는 그것을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많은 것을 풍족하게 누릴 그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것이 바로 모세의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7절과 18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풍부한 것을 누릴 때 그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변질이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변질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질 때 우리는 이 모세의 설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호수아의 권면을 듣고 우리 가운데 베풀어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되새기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굳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의 시간이 지나고 전쟁이 그치고 안정되어서 살만할 때에 찾아올 수 있는 이 죄의 문제, 이 사탄의 유혹, 이 교만의 문제를 여러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평화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지나고 안정기가 찾아왔을 때 이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 넘어질 수 있는 이 교만의 문제, 하나님 없이 내가 이루었다고 하는 이 착각의 문제를 여러분 우리는 주의하면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가 가진 것에 집중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집중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 싹트는 사람은 내가 한 모든 것이 내가 이룬 것 때문에 내 것을 움켜쥐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인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여러분 겸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구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우리가 물질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신앙의 변질을 주의하고 찾아올 수 있는 교만을 주의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나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 깊은 곳에서 그 고백이 일어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대역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채우심이었으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그들이 기억해야 하고 이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며 이 감사와 은혜로 그들은 하나님을 더 겸손히 섬겨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교만을 멈추고 감사하며 자랑을 멈추며 신앙의 변질을 멈추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은 결론과 이와 같은 결단으로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변치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그 마음 변치 맙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